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장 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선한 마음에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만이 천국에서 새 노래를 찬양하고 그곳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그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 진리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삶을 소망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5장 10절에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 사람은 사함을 받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가 임했음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남일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한 해를 소망의 빛으로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거룩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옵니다. 이제는 세상의 탐욕과 죄로 사망의 종 노릇지 않게 하시옵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힘이 없을지라도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한 행실과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아버지를 진노하게 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어 지금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망의 사슬에서 노임받고 해방되어 우리 모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찬양하며 감사의 산제사 드리는 새날이 속히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간섭하시사 나라와 백성들을 소중하고 기이 여기며 헌신하고 봉사하여 나라의 근간이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망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사자로 귀하게 세우신 이현철 담임 목사님을 도우시며 함께 협력하시는 교육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옵고 올 한 해도 하시는 사역 위에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생수가 메마른 영혼과 심령 위에 흘러 넘치어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직장과 군복무와 학업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 새해 2021년 한 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정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 위에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하시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대 양산 오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저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백성 상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년 1월 둘째 주간이 되면은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6년과 이제 2017년에 걸쳐서 제가 여성들이 하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아주 오랫동안
이 성경 공부를 시리즈로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때 그렇게 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느냐 하면은 교회라는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저의 생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랫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 그 자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에 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성경 전체가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한 나라가 온전한 한 나라로 성립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토이지요. 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에 거하는 국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그 국민들을 다스리는 정부, 자체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주권이 있는 그런 정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한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완전한 한 나라로서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필수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이 하나님의 나라였지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풍요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땅이 그곳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국민이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옴으로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깨어지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통치도 결국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인간들은 점점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죄가 사람을 다스리기를 시작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홍수로 썰어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기 위해서 이 경건한 사람들을 세워 가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이삭과 야곱의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려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와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간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 움직임들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제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라는 수단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는 듯 했습니다마는 점점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점점 제약이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변해져 갑니다. 이것이 구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나긴 침묵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400년간의 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십니다.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신 것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 대신에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얘기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나 활동하신 사역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사실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지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느냐 보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세어보면은 49번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 16번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 38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안에서만 해도 무려 100번이 넘도록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도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게 됩니까?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시 자기들이 자기들을 통치하는 로마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오면 로마의 통치로부터 멀어지고 이제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21절에 가서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국가적인 그런 개념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계신다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런 얘기는 마음이 가난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될 때에 바로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곳,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희락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유명했던 이 부흥사가 한 사람 이성봉 목사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6.25 사변 당시에 일어났던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라남도 목포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6.25 전쟁이 터지고 공산당이 목포에까지 내려왔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이라고 붙잡아서 고문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러면서 이 공산당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 양반 천국이 있다며 천국 좀 보여주게 이렇게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보여드리지요. 아니 죽어서 말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좀 보여줘. 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본점이야.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천국 지점은 내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천국 지점은 내 마음입니다. 하라고 이성봉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지요. 내 마음에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희락이 이루어지니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어떤 문화가 아닙니다. 무슨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곳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마음은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때때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때로 돈이 그 사람을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 명예와 권력이 그 사람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는 성적 욕망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 내 자신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애쓰고 노력하면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때 교회 안에 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이 하나 유행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개념은 처음에 시작은 남미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해방신학이 처음에 교회에 소개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해방신학에 끌려서 동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해방시키는 것이라, 그래서 해방신학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해방입니까? 가난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함께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이다. 강한 자의 착취로부터 그 압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권력자들로부터 민중들을 해방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고 약한 자의 편에 서기도 하고 병든 자의 편에 서기도 했던 이제 그런 것을 들면서 참 이런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이들을 해방시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외부의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통치하게 되어지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입술의 말들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변하고 내 남편과 아내가 변하고 내 자녀들이 변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을 바라볼 때 감격의 눈물이 때로 흐르기도 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섬기고 웃어줄 줄 아는 그런 미소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니 내 마음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런 나라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자신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를 넘어서서 이 세상,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도록,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들의 마음이 의와 평강과 참 이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선교적인 기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선교하면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거부하는 그런 교회는 별로 없지요. 그러나 제가 선교지로 갈 때 40여 년 전에 이 많은 교회들은 한국 교회가 왜 선교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교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국내 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구태여 멀리까지 바다 건너서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고생시킬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안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해서 정말 참 이 교회를 더 크게 세워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왜 바다 건너편에 있는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때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분위기는 많이 벗어났지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교회들이 점점 약해져 가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요즘은 이 헌금도 줄어들기도 하고 선교적인 부담도 그래서 줄여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고 선교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게 되어지죠. 사실은 참 이 많은 나라 안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촌 안에는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전혀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그런 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902년 3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온 서영 선교사들이 그때 함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이 한국 땅 전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 30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가 몇백 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30명만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12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온 동네가 그야말로 십자가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 되었지요. 물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난 1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그런 어떤 이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멘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사실은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알버트 스바이처를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떠나기 직전에 고향 신문
들이 일제히 스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난다고 하는 소식을 톱 기사로 그렇게 다루었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박사 학위를 가진 이 스바이처 박사가 보장된 안락한 삶을 미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난다니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스바이처 박사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길을 결단하셨습니까? 스바이처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이 온통 빚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철이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수고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빚을 갚으려고 아프리카로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감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여기까지 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주변에 이웃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부모님의 헌신이 있고 교회가 있었지요. 나를 그동안 다스려 주었던 수많은 선생님들의 그 수고가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나를 예수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분에게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고백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한평생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빚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이제 지금부터는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그리고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빚을 갚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 빚진 자로서 어떤 형태로든 이제는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에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을 돌아보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빚 갚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선배와 후배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이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기억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빚을 갚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늘 기도해 왔던 대로 이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성도들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서 가정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곳을 뚫어서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교회에 직접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시와 찬미 80장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모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모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1월의) 기도하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라는 올해의 표처럼 위기 속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나아가므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위기가 물러가고 막힌 것이 풀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은혜로 가득 채워져 새롭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뒤덮은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공포와 불안에 쌓여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그리고 그 자녀들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매년마다 1월 둘째 주일은 우리가 이제 선교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매년 선교 헌금을 이렇게 작정해서 선교 헌금을 하는데 올해는 선교 헌금을 작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해에 작정하신 분들은 그대로 선교 헌금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혹 선교 헌금을 작정하지 못하신 분은 마음으로 또 얼마를 매달 내가 선교 헌금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셔서 매달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해 주시면은 이 헌금으로 또 여러 곳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는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빚진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전에 12월 달에 하던 그대로 이제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선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와 그리고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고등부도 아마 새해에는 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어떤 영상을 가지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었는데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마 실시간으로 중고등부 모임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아마 2주간 동안은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사회 또 기도, 성경 봉독 또 이런 것들을 임원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연습을 좀 테스트를 하고 이제 그리고 한 2주 후부터 이제 정식으로 예배를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아주 또 좋은 교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온라인 랜선 모임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랜선 새해 인사, 뭐 또 랜선 뭐 집들이, 또 뭐 랜선 뭐 생일 잔치, 뭐 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 각 기관들 또 구역들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서로 소통을 하면서 또 함께 교제도 나누고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주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이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피폐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가 세워주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직도 참 모스크바 상황이 참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각자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히 이번 주고도 계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